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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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아오라 고달까지 진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 진자 다가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아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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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아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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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아오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21장 1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6절부터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사실 아합이 가진 땅에 비하면 나봇의 포도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집착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큰 죄였습니다. 사실 부자나 권력자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가진 그 작은 것들을 뺏지 못해서 몸부림치다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을 내립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직업 같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같은 악한 왕이 죄를 지을 때마다 찾아가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1장 10절에 보니까 아합도 얼마나 엘리야를 싫어했는지 엘리야를 보았을 때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아합의 참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그 말씀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면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끊임없이 마음에 고달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시라도 아픔이나 또는 아니면 떨림이나 또는 아니면 감동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마음에 또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감동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감동에 우리들은 제대로 반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합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꾹꾹 누르고 억지로 모른 척하고 억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신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주 앞에 더욱더 사랑을 드리며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우리들이 더욱더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위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 때는 자기의 눈에서도 피눈물이 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자리에서 그도 피를 흘릴 것이고 나봇의 피를 핥았던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합이 약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아합은 다른 곳에서 죽습니다. 나봇이 죽은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은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버려지니까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에 속한 자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는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저주를 실천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예후입니다. 예후는 반역을 일으킨 후에 아합에 대한 저주를 충실하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위해서 무서운 저주의 몽둥이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왜 이와 같은 무서운 말씀을,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까? 왜냐하면 아합이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끝끝내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항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읽어보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스스로 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팔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합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기 스스로 죄를 짓겠다라고 자청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악의 길에 자기를 판 것이죠. 아합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아합은 그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도리어 아합은 자기 스스로 바알 신전을 찾아갔어.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바알을 찾아갔어. 자기가 왕이 되면 바알의 선지자의 딸과도 결혼도 하고 바알을 더 잘 믿겠다라고 이 나라를 바알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바알이 하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자기 스스로 바알에게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아합의 죄가 뭡니까? 충동되었습니다. 충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추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귀가 얇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을 당했습니다. 아합도 사실은 가끔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가끔은 양심의 가책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불을 내리고 그러자 또 비를 내리고 그러자 아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세벨에게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기도 했죠. 또 나봇으로부터 나는 당신한테 포도원을 못 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이 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된다. 아합은 나봇의 그 말이 옳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나봇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에 의해서 휘둘렸습니다. 왜입니까?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도, 우리들이 또한 뿐만 아니라 목장에서의 성경 공부, 그리고 또 매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 위에 우리들이 굳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 결국에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아합이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잠시 또 가난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자, 아합이라는 사람이 참 이래요. 여기 줏대가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을 퍼부으니까 얼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쩌면 그냥 이기적인 마음일 거예요. 진짜 신앙의 마음보다는 그냥 이기적인 마음, 내가 잘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자기가 회개하는 척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28절부터 29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사실 아합의 모습이 진짜 회개의 모습인지 아닌지 참 아이까리한데 하나님은 아합의 이 모습 너무나도 작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안에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모습, 정말로 이게 믿음인가라고 싶을 정도의 그 작은 모습조차도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아들대로 연기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아들대로 연기해 주면 그럼 아들은 무슨 죄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대로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도 아합과 같이 회개하면 아합과 같이 지금의 이 아합과 같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 또 재앙이 다음대로 넘어가죠. 그럼 그 다음 그 손주도 자기 아버지나 또는 아니면 할아버지처럼 제대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또 미루어지고.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 재앙이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미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만일 아합이 살고 싶으면 자식들에게 돈이나 권력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회개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또는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해서 이제부터라도 자녀를 갖다가 교육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니까 정말로 내가 그냥 무서워가지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다음대로 물리셨어. 그러니까 너도 살고 싶으면 한평생 잘난 체 하지 말고 배움만 있고 회개해라.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오직 회개 그리고 또 신앙만을 상속 주어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은 계속 자자손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라면 자자손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합의 회개는 역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회개하는 옷을 던져버리고 자기 땅을 되찾겠다고 전쟁하러 나갔다가 누군가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별것도 아닌 아합의 그 하찮은 회개를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셔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아합은 또다시 그 은혜의 기회를
찾아온 하나님의 굴러들어온 복을 그가 무시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앙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교훈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일단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다음대로 연기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인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계속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소리에 넘어가지 않을 진리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릴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일을 맺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독, 매주일의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진리 위에 굳게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오늘도 같이 기도하며 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모두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를 생활화하는, 습관화하는 삶이 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김현 목사님이 입국 서류 문제 때문에 아직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자신과 그